자, 성경 개론입니다. 자, 성경은 다시 한 권인데 두 개의 책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어요. 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신약이 있기 전에 유일하게 1500년 동안 쓰여진 구약밖에 없었어요. 자, 구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9권. 그런데 이거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누면 여기에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그 다음에 선지서 17권. 자, 총 몇 권? 총 몇 권? 그래서 답을 써놨는데도 대답을 안 해. 답을 다 가르쳐주고 말한다고요. 그냥 여러분이 답을 찾기만 하면 돼. 그래서 자,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역사서 17개, 시가서 5개, 선지서 17개로 되어 있어요. 자, 역사서를 다시 두 개로 나누면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역사서로 다시 나눠요. 그래서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이렇게 나눠져요. 자, 시가서 5권은 뭐가 있어요? 시가서에는 시편, 잠언, 아가서, 전도서, 그 다음에 하나 가장 오래된 성경 이야기. 나도 생각이 안 나네. 자, 시가서 욥기. 자, 욥기부터. 자,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 전도서. 이거를 시가서라고 하고요. 자, 선지서에도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자, 대선지서 5권은 뭐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5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권이 있어요. 그래서 총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구약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선민으로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모세오경은 아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외워야 돼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이걸 율법이라고 돼요. 율법. 이 모세오경은 이들에게 구약 성경 중에서도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걸 묵상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고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율법의 이 모든 율법이 이 모세오경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쓴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도 해요. 모세오경. 자, 모세오경. 자, 모세가 쓴 5권 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율법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나머지도 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왜 썼는가 잘 보세요. 자, 그러면 구약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를 믿는다. 그거는 남의 나라 역사책을 참고하는 거고 남의 나라 종교책을 참고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 모세오경에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마태복음, 신약의 마태복음의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누구를 대표로 하냐면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대표로 삼아요.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요? 믿음의 조상이고요. 다윗은 이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왕, 가장 이상적인 왕.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면 이스라엘 국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다윗별. 예, 다윗별이에요. 저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도 다윗별이에요. 그게 스타 데이빗.
데이빗의 별이라 이렇게.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다윗하면 그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구약이 신약으로 이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도 이 신약이 만들어질 때까지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사복음서.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 네? 그래서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거의 이 모세 오경과 준하는 중요한 책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도 누가복음과 전후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후편으로 쓴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이 쓴 책이라고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까지도 어쩌면 복음서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성령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 이후의 제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서 역사서로 분류가 된다고요. 아멘.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서신서가 있고, 이 서신서 중에는 바울의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다고. 일반 서신.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서신서의 반 이상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 바울이라는 인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있다고. 계시록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다 합쳐서 몇 권? 27권. 27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5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빼면 21권. 그 다음에 계시록을 빼면 20권. 그래서 서신서 20권 중에 장장 13권을 누가 써요? 바울이 써요. 그 나머지 7권은 공동서신. 그래서 베드로가 쓴 게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이 쓴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야고보서도 있죠. 또 유다서도 있죠. 아주 few.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바울이 반 이상을 썼다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계시록을 써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런데 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구약이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책이 됐을까? 우리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졸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준 이 법이 우리 집안의 법이 되버린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이 집에 입양된 거고, 아멘.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입양을 왔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된 거고, 미국의 법을 따라 살았더니 그 미국의 모든 혜택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우리 부모의 모든 유산을 내가 상속받게 됐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졸지에 미국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고 미국의 혜택을 누리게 되냐? 입양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양됐으면 한국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입양된 집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입양된 중심으로 살아야지. 입양된 집의 중심으로 살아야지. 지혜롭지. 그래서 우리가 미국 법을 배워야 되고, 미국 가정에 내가 입양된 집의 법을 배워야 되고, 그 집의 문화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그게 상속이 나한테 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한국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졸지에 아무 상관없던 구약이 우리 조상의 이야기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이 상관없던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야기가 되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조상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더라.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 이 여기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약속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약속된 축복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의 축복을 받겠다고 지금 이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의 복은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 복이 어디서 꽃을 폈냐면 이 미국 땅에서 꽃을 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0.2% 온 인류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을 쥐락펴락해요. 맞아요. 아니 미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면 전 세계를 이들이 갖고 놀고 있어 지금. 예. 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율법을 따라 살자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떠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키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용서하고 또 봐주고 그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유대인들하고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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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요 아니 얘네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죠. 아니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겨우 백성 노릇하고 살았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조상이 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줄기를 타고 와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인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상속받게 됐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죽기 살기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훈련돼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상속자가 됐는데 난 관심 없어요. 딴 사람 주세요.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것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한테 약속됐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해도 움직이지 않고 나는 그거 하기 싫어요. 모세오경 훈련받기 싫어요. 그 소리는 난 상속받기 싫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을 나와 내 자식들한테 주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아멘. 그래서 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한 게 사도행전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먼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장땡. 아멘. 구약 달달 외워도 안 돼. 신약을 다 외워도 안 돼. 이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장땡이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자녀로 태어났어. 거듭났어. 입양됐어.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구약의 모든 조상들이 이름도 이상한 이름들이 우리 조상의 이름이 되니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이 모세오경 훈련을 통해서 구약의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누렸구나. 아멘.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가나안 땅이 지금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그렇게 산 삶을 배워서 나도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아멘. 우리 조상들의 법도를 모르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구약을 통해서 다시 훈련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서신서, 바울이나 일반 서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이때 이 글을 쓴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모세오경을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훈련받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이 서신서를 신약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계시록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훈련받지 않고
구약의 선지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계시록을 이야기하면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말한 대로 말한 것을 그대로 믿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내일 오신다. 이런 말을 믿으면 안 돼. 그 말하는 사람도 저주고 듣는 나도 저주야. 그러니까 그냥 귀를 막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서 훈련되지 않았으면 아예 계시록을 말하지를 마라. 저도 개로는 말해주지만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해주지만 내가 디테일에가 못 들어가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도 모른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은 오늘 만나든 내일 다시 주님을 만나든 너희들이 할 일만 하면 된단다. 그게 뭐예요? 첫째,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옮겨 사는 것이고, 둘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 야, 너 정말 거룩해졌구나. 정말 내 신부답처럼 살았구나. 잘했다. 수고했다. 이 소리 듣도록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그날이 언제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칭찬을 못 들을 바에요. 빨리 차라리 오늘 오시는 게 낫지.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릴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게 안 살 거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